예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차로 1시간 정도 우리 동쪽으로 가다 보면 에버츠포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에버츠포드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미션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아주 작은 도시죠. 거기에 이제 100년 된 정도 된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압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은 아주 멋있죠, 그죠? 주 예배당에 멋진 스테인 글라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스테인 글라스가 있어 보이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 가면은 지금 시간으로 해서 12시나 1시 정도, 2시 정도 가면은 햇빛이 안쪽 재단까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예배당 전체가 굉장히 불을 켜지 않아도 환하고 몽환적인 모습이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가족들이랑 한번 가시면 경치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묵상하기도 참 좋은 곳이고요. 처음으로 한번 이런 곳에 가보면은 왠지 제가 막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그 마음들을 한번 느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좋은 체험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 스테인 글라스라는 것이 이렇게 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만큼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 좀 오묘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스테인 글라스를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작은 유리 조각으로 되어 있죠. 보잘것없는 유리 조각을 누군가 디자인에 따라서 하나하나 모여질 때 멋진 그런 작품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테인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서 보면 안 되고요, 멀리 떨어져서 전체를 볼 때 아주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도 우리들에게는 별일 아닌 것 같고, 심지어는 어렵고 힘든 고난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서 보면은 좀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힘든 일로 생각되어지는 병이나 불합격이나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도 더 나은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 참 어떤 면에서는 먼 곳에서 멀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은 참 아름답고 오묘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25장에서 28장까지 말씀으로 일명 콩가루 집안과 같았던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것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들의 결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옛날을 그리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살기도 좋고 신앙생활하기도 좋았다라고 말을 하죠. 믿음의 사람들도 많았고 가정도 전부 다 화평했다고 화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덴 동산 이후에 좋았던 옛날은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어느 시대나 사람은 악했고 가정은 문제가 있었고 사람들은 죄성으로 서로를 탓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였겠죠,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자기 아들 이삭을 늦은 나이에 보았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그의 가정은 어떤 면에서도 성경적으로나 믿음적으로 모범의 가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이면에는 많은 허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주었고 이삭을 낳을 때에도 이삭은 낳은 후에도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을 멸시한다라고 해서 결국 이 두 모녀와 갈라지게 된, 이 모녀를 쫓아내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금시였던 이삭이 기도로 얻은 이 쌍둥이 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해 보이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죠. 가장 큰 것이 바로 각 부모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만 이뻐하는 아이를 편애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주 좋아했고요.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주는 성격으로서 어머니가 매우 좋아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정이기에 불화는 불보듯이 뻔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자신의 장자권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축복하고 또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좋은 별미를 만들어 오면 저희가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이 사실을 누구한테 말합니까? 자신이 좋아하고 아끼는 아들인 야곱에게 미리 알려서 집에 있는 가축을 잡아오면 자신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너는 형 에서로 변장하여 들어가서 그 축복을 가로채라라고 공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눈이 나빠서 얼굴로는 사람을 분간 못한다는 것과 또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라 손목에 털을 만지고 아버지가 항상 그를 확인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리브가는 이를 야곱에게 알리고 양털을 손목에 두르고 아버지를 속이라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인데 털은 에서라고 하면서 좀 찝찝한 마음으로 또 음식을 먹고 마음껏 또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했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만 빼앗아 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계속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려 했고 또 심지어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자기 어머니와 함께 공모하여 축복권을 빼앗아 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행복한 믿음의 가정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속고 속이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는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가족인데도 형제인데도 부모 관계인데도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야곱과 에서의 가족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의 가정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는 겉테두리 안에 우리는 얼마나 가증한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믿어주고 안아주고 서로 품어주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툼과 아픔을 풀어나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유리조각 하나가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서 멋진 작품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이는 자는 바로 야곱을 말하죠. 이삭의 가정이 부모가 자녀들을 편애하고 또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가정이었다면 이제는 그 가족 중에서 야곱에게 초점을 한번 맞추어 보았으면 합니다. 야곱은 일단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축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초소로 에서로 변장하여 들어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곱은 아버지에게 3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또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사냥한 고기를 준비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돌아가서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했다라고 하나님까지 이렇게 파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상하게 여긴 이삭이 24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이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에 눈이 멀어서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거짓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라는 것이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을 합니다. 자, 이삭의 축복의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한다면 이런 거죠. 기름진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자, 이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하신 언약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거짓말을 사용하셔서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그 자체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야곱에게 축복하신 이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야곱 자신에게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요셉에게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그저 예수님께로 이어질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장이 야곱, 어떤 면에서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남을 속이는 자를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로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낙심한 자에게라서 낙심한 자는 에서를 의미하죠. 야곱의 속임수로 비탄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이 장자이므로 당연히 장자권이 자기에게 오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 배고픈 자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장자권을 팔아라 했을 때도 당연히 그 말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에서를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즉 가볍게 여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축복을 미리 받아간 야곱을 통해서 또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가 야곱을 욕하고 또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동정심을 발휘하게 됩니다. 야곱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에서는 그저 계속해서 야곱에게 이용만 당하는 어떤 면에서는 착한 형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에서의 모습을 좀 더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6,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또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에서 에서를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는 11장에서 11장인 믿음장에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12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를 설명하면서 그를 등장시킨다라는 것이죠. 에서는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장자권과 축복권마저 빼앗겨 낙심에 빠져 있었지만은 성경은 그를 비록 울었지만은 회개하지 않았고 또 오히려 동생이 아버지의 축복으로 잘 될 것 같아서 질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질투와 낙심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마저 얻지 못하여 영적인 비판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낙심한 에서를 통해서도 그 계획을 이루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런 실패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으로 본다면 그런 야곱을 섬기는 도구로 그대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은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서로 싸우며 견제하며 살아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결국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울 때에 가나안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좋게든 나쁘게든 이스라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주위를 둘러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 더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백성보다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임무에 충실히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택하신 백성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려 했을 때 택함을 받지 못했던 이스마엘을 버리셨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께서는 살리셔서 또 다른 자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버려지지 않고 거기에 맞는 모양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야곱만을 사용하시지 아니고 이렇게 낙심한 에서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열방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통해서 그들 역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꼼꼼히 살펴보면은 택함을 받지 않는 열방이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을 축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온 세상을 축복을 합니다. 또 열방은 택한 백성에게 굴복을 하죠. 여기서 굴복이란 말이 좀 어감이 셉니다만은 이삭의 예를 든다면은 섬긴다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은 세상을 축복하고 그렇지 않는 열방은 택함 받은 백성들을 섬긴다라고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시 이 언약을 바르게 이룬 분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모든 세상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졌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록 이삭의 가정은 모두 연약한 자였고 또 야곱은 남을 속이는 아들이었고 그죠? 에서는 역시 낙심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격 없는 이 가정을 세계 만방을 축복할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은 자격이 없는 이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분명히 사용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 모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 방학 때 새벽 기도 시간에 어린 마음에 목사가 되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또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런 결단을 했던 저였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이렇게 조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속해 있던 교단이 아주 보수적인 정통 장로교 합동측이라는 그런 교단이었거든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권사님들이 유독 저의 행동 고지를 보는 것 같아서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몸을 사리면서 살았습니다. 이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에 동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들과는 약간 다른 애늙은이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민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였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교회만 나오면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교회의 불만도 이야기하고 또 연애 이야기도 하고 그죠? 누가 찍었고 누가 헤어졌고 뭐 이런 것도 욕하고 또 이 청년부 아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기보다는 비판하고 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무엇이라도 이야기하면 비판적이고 무엇이라도 이야기하면은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하지만 철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할 텐데 신대원에 가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것이 완벽히 준비된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고민을 신대원이라는 것은 신학대학원이라고 합니다.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신대원에서 신학을 배우는데 이 구원론이라는 과목을 배웠거든요. 여기 이제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제가 이 공부를 했던 총신대학교라는 곳은 뭐 9단계, 10단계로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간단히 설명하면 봐도 막 현기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두 자로 다 이렇게 맞췄지? 일부러 맞췄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각각의 그 단어 역시 참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단계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단계를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여정의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현재에 택한 백성들을 예정하신다. 그래서 이제 예정이라는 것을 소명 앞에 두면은 10가지가 되고요. 또 예정을 빼면은 9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예정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다시 돌아서서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칭의라고 하죠, 그죠? 자녀로 삼아주고 양자 삼았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현재 성화와 견인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더 배우게 됩니다.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고 그죠? 제자 훈련을 받으시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의 단계인 영화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화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구원의 그런 완성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것이라고 이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배우면서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될 때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고, 세상은 이런 과정을 돕기 위한 존재로 우리에게 사용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이 주안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자격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뼛속까지 인정하시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을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모든 조각들을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남을 속이거나 에사우와 같이 실망하고 좌절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연약한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